민수 34장 8가지 있죠? 1조가 있습니다. 얼마 안 없었는데요. 후볼도 있으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여기에 시작되는데, 가나안이 어딜까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보면은 이제 여기가요 이제 그 지경, 그 연변, 해변, 그 주변을 갖고 있는 가나안의 땅이랍니다. 뭐냐면요, 가나안이 분명히 경계선에 있는 경계가 있는 땅이라는 거고요. 이 말씀이 코스라는 나라 생겼는데 번역 가운데 경계가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건 인들이 유산입니다. 유산. 그래서 보면 유산이 뭐냐? 유산인데 상속인데,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구원은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땅의 상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상속이죠. 그런데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 자체도 상속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그 정확히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가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가나안의 규명된 땅과 가나안 땅이 불구하고도 규명 안 된 땅이 두 가지 땅이 나눠지는데, 이것을 배우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근접한 신광야니. 자, 신광야예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요, 여기가 사해고요. 사해. 에돔은 셀의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신광야가 요 사해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리스 바네아까지가 신광야 지역입니다. 여기가 브엘세바고요. 자, 에돔은 신광야를 끼고 이렇게 해서 가리스 바네아 오른쪽에 호르산 있고요. 호르산까지가 에돔이에요. 이렇게가 에돔이에요. 에돔. 여기가 모압이고요. 자, 경계가 요 사해 남쪽에 신광야가 경계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네게부예요. 브엘세바를 끼는 광야 네게부고요. 네게부. 다음에 이제 가리스 바네아를 끼는 게 진광입니다. 진광야고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요거를 끼는 게 이건 바란광야. 자, 봤더니요, 바란광야의 마지막이고 신의 마지막 때 중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해 바다에 신광야를 낀 겁니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해요. 자, 동쪽으로는 지금 신광야고요. 이게 5번역이고요. 사해 동쪽이에요. 염해 동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가나안 경계는요, 이쪽이 아닙니다. 왼쪽이 아니에요. 사해 동쪽이에요. 사해 동쪽. 경계가 사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사해 동쪽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개념이 사해는 가운데지만 사해까지도 가나안이고요. 다음에 사조입니다. 돌아서 그리 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아그랍빔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신광야 여기에 약간 오르막이 있어요. 오르막.
이 산의 남쪽에 신광야의 중이지만 그 아름다운 언덕이에요. 그래서 언덕이 남쪽이라고 자 신을 지나 가데스바니아 남쪽 다시 말하면 경계선은 신광야 남쪽이니까 밑으로 해서 아라핌 언덕을 이루고 신광야를 끼고 다시 남쪽을 이루고 하살 아다를 지나 하살 아다는 반대 바로 근접 지역이죠. 지나 다시 뭐예요?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 이쯤에 있으면 아스몬이요. 이르고 5절입니다. 아스몬에 돌이켜 애굽 시내를 지나 자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집트 시내예요. 왜 이집트 시내일까요? 여기가요? 이집트 시내죠? 애굽 시내? 왜일까요? 이름이 애굽 시내예요, 여기가. 북경선인가? 예? 북경선 아니죠? 북경선? 북경선은 전 왼쪽이죠. 북경선 그냥 봤어요. 거기도 있어요. 과거에 해마신 거죠. 그냥 때려 맞추는. 네, 과거에 원래 애굽이라는 나라가 원래 애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시온 개벨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제 아가반이죠. 에시온 개벨 밑에 에르까지가 원래 애굽 땅이에요. 애굽은 원래요. 애굽은 여기 나의 생각주가 있죠. 다시 이렇게 해서 홍해가 있는데 이 시나이 반도가 원래 애굽 거였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현재는 이제 여기가 애굽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시내는요. 여기서 볼 때는 애굽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 그냥 시내를 어떻게 해가지고 마치 동해처럼 동해가 일본이냐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계를 이루는데 애굽 시내는 과거 여기가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되었고요. 바로가 출입할 때도 여기 애굽 땅이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출입할 때 다시 역행해서 바알 히롯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바알스로 넘어가죠. 거기 애굽 땅이었어요. 거기 전체가. 그래서 왜 출애굽이냐? 출애굽은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원래부터 여기서 홍해 건널 때가 출애굽이에요. 원래 땅이 애굽 땅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땐 수컷이 아니냐? 아니에요. 전부 다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었고 지난번 에담 광야에서 다시 역행해서 비하히롯입니까? 바알입니까? 비하히롯에서 다시 골보라가 들어가지고요. 다시 믹돌 인데서 다시 건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곳은 다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그걸 출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불신 세상에서의 들어가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그 당시에 애굽과의 경계선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시내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4절입니다. 6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되느니 대라고 돼 대예요. 이거 어디죠? 지중해죠. 그 당시에는 대. 그래 시를 불렀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경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경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경계입니다. 이제요. 7절입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에 호르산에 또 나왔어요. 호르산이 어쯤에는요, 호르산이. 자, 보시면 이제, 자, 여기가 대고요. 여기가 시돈이고, 여기 시돈이고요. 원래 시돈이고요. 여기 두로예요. 원래 두로는 아셀의 땅으로 할당된 지역이에요. 두로가. 시돈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이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헬몬산, 여기가 헬몬산. 여기가 헬몬산이고요. 레바논 산맥이 있죠.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산맥이 있고요. 자, 대에서부터 호르산, 호르산이 이제 여기 정확치 않지만 호르산은 레바논 산맥의 끝이에요. 레바논 산맥의 끝 지점에 있는 봉우리로 불러요. 호르산이 모세가 죽은 산, 다시 말하면 저 밑에 아까 가데스바네아 오른쪽 지역 동선이 있고요. 여기처럼 대에서 지은 레바논 산맥의 끝에가 호르산이에요. 작은 봉우리고요. 다시 8점입니다. 호르산에서 그거 하맛억이 이르니 하맛은 여기가 하맛이에요. 근데 위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 있는 헬몬산이 2,800m인가요? 높죠. 산맥이 크죠. 산맥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하면 하맛 가려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이해되시죠? 어기, 엔트런스의 입구예요. 자, 레바논 산맥 끝에 호르산과 다시 그 하맛이라는 지역의 입구. 여기 산맥이죠. 여기 헬몬산 큰 데 있죠. 그러니까 요 사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인 거예요. 어기입니다. 어기로 스닷에 이르고, 스닷도 물론 헬몬산 근처에 있는 지명이에요. 이르고, 9점입니다. 그 경계가 또 시그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니, 역시 헬몬산 근처에 있는 지명인데 이렇게 그는 겁니다. 이르니 너희 북쪽경이다. 자, 드디어 단지파 해당되는 요 근처까지가 뭐예요? 여기가 그어진 거예요. 다 지명드립니다. 10절입니다. 너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거 다 드셔보니까 다시 내려오는데, 하살 에난이 요쯤에 있습니다. 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요. 11절 또 경계가 또 수밤에서 리블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아인이 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고요.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자, 긴네렛이 어디요? 그렇죠. 갈리오수가 동명이 게네사렛, 이렇게 긴네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또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편입니다. 이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갈리오수 동편은 흐릅니다. 다시 보면 땅이 어디냐? 땅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동쪽으로 흐릅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자, 요단으로요. 자, 경계가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단강이죠. 사이 이쪽이었죠. 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기 뭐예요? 요단강이 온 게 요단강이. 신기하죠? 원래 할당은 여기다 받은 거예요. 할당은요. 이게 원래 가나안 땅이 원래 이게요. 포함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을 변명할 때 2천만이요. 여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가나안 땅이 아닐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닌가? 근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축소시켰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숙제이죠. 원래 유다데스 하수부터 여기서부터 뭐예요?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애굽 시대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입니다. 가나안 땅. 분명히 가나안 땅이 줄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요거예요. 가나안 땅이. 오늘 나온 예입니다. 여기는 뭐냐, 여기는요. 여기는. 가나안 땅인데, 이상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도 여기 포함되는데, 이게 제외되고요.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는 너희의 지구와 뽑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해요. 자, 여기 시므온 지파 있었죠. 그러면 여기 2지파만이 있죠. 2.5. 여기 뭐요? 9.5예요. 합치면 10이죠. 12지파. 원래 이 지파는 20살고요. 그래서 이제 지파인데 2.5지파에 대해서는 뭐예요? 농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땅은 받았는데 농이 안 됐어요. 자, 14입니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드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어머니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너네 반족도 받았습니다. 자, 분명히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이쪽 지파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포함 안 된 겁니다. 15절입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지금 2.5지파는 지금 동편 땅을 받게 되었는데 가나안 경계를 명령을 안 했어요. 경계라고. 8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10절입니다. 너희의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야사와 눈의 아들 여호사니라. 자,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편을 택하라. 자, 17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이름을 갈렙이요. 갈렙이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루벤 지파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 이름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지휘관 이름. 네? 이름이 없어. 신기하죠.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자 이름을 꼭 쓰게 돼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저께 지지난번에 분명히 루벤 지파가 왔는데 아무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 땅은 어떤 이 땅은요? 이 땅은요?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파가 왜 나누느냐? 동편 서편 지파를 5,000년은 천국에 올라갔고 5,000년은 남고 반이 나눠진 거예요. 천국에 가는 유다가 12명 가운데 1명이었죠. 여기 뭐예요? 10명 가운데 2.5명. 여기서는. 근데 여기 뭐냐면 이것은 당장 상실된 거예요. 즉각 상실된 거예요. 이것이, 즉각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즉각 상실이에요. 나중에는요, 나중엔 몽땅 상실되죠. 9.5절, 저차도. 드디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로 암몬과 엄청 싸웁니다. 이 땅 가지고. 모압과 엄청 싸워요. 이 땅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롯도 이 땅에 가요. 사실은. 모압 땅으로 가요. 사실 여기에 간 데가. 근데 이미 넘어간 거예요. 모압으로. 암몬과 거의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은 전쟁지요. 계속 전쟁지요. 계속. 여기 시리아 전쟁지요. 시리아와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모압과 싸웁니다. 어디가? 요 세 지역이.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곧바로 이제 분명히 드디어 모압 때문에 들었고 아몬 때문에 그리고 시리아 때문에 계속 그래가지고 세 지파의 땅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 상실이 빨리 일어난 지역이에요. 구원 상실이. 그리고 이제 그 한참 오랫동안 이 9집 반은요 구원이 유지가 되죠. 언제까지 유지되까지요? 아시리아에서 얘가 멸망당하죠. 이 지역이 에브라임 멸망당합니다. 전체가 다. 이 지역이 아시리아가 얻게 돼요. 아시리아가. 그리고요 나중에 바벨론 때문에 여기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불리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경계가 바뀐 거예요. 뭐예요? 이들만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2.5 지파. 이 지파가 드디어 이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외된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과정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속 땅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그쪽 동네 풍속을 받아들이고 섞여서 결혼을.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그렇죠. 안 써는데 누구 안 써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요 사람들은 요 안에 일곱 족속과 싸워서 쟁취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여기는 안경과 싸워서 이겼지만 귀신을 냅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더니예요. 사단일까요? 사단 맞아요. 귀신이에요. 귀신과 사단은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같은 쓸 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간 거예요. 뭐 하기로? 예수를 팔기로. 자, 가룟 유다가 자기 안에 귀신을 못 쫓으니까 뭐예요? 그 안에 귀신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마가복음을 하면 안 되느냐예요. 귀신을 하면 안 되느냐? 결국 2장 나는 거예요. 2장. 이쪽 장 나가지고 뭐예요? 쫓아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거짓말같이 너 유명해집니다.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음부에 있는 영들이 귀신입니다. 자, 이제 숫자 생깁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영이냐 문제 생겨요. 죽은 자의 영이냐? 저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음부에 있는 영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운명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귀신을 안 쫓아내면 결국은 나는 또 다른 귀신으로 사는 겁니다. 귀신 몰리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저 귀신 내 귀신 물론 이런 이론들은 남들은 모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전 이걸 믿고 있어요. 왜 내 안에 귀신을 안 주면요 결국은 나는 내 귀신처럼 같이 운명이 됩니다. 같이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어떤 귀신들이 어떤 귀신이 기죠? 주로 정서적인 분노, 음란, 막 욕심, 막 시기심, 모든 안 좋은 것을 귀신이 일으키는데 이것을 쫓아내면 뭐예요? 쫓아내야만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거고요. 왼쪽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은요, 쫓아냈어요. 그러면 영구적이나예요. 이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아시리아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어요. 이것도 완전하지 않지요. 왜? 나중에 강한 미혹과 욕도 와가지고 나를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1차적으로는요, 귀신을 쫓아내야만 구원이 안정이 됩니다. 제가 귀신 만나보는 것을 오래됐는데 20년 넘었어요. 저희가 안 끊었어요. 저희가 안 끊어지니까 이게 뭔가 믿는데 지금 안 끊어져요. 마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막 불안하기도 하고요.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음란에 막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정서가 막
휘몰아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매일 이제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내 안에 귀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데 3마리가 딱 보여주시는데 내 안에는 귀신이 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원래 나는 오래전에 신윤수수가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내 손에 잡히는 3군데가 있는 걸 일치되는 거예요. 항상 내 배꼽 위와 밑에가 항상 잡혔거든요. 귀신이 잡혔는데 확실히 못했는데 그날 신기하게 내 장기가 일치되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딴 게 아니라 그들은요 다 모두가 집을 주고 사는데 안 나가요. 왜? 그들은 전부 다 집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근데 집이 다 까매요. 여기 살고 있어요. 어떤 형상이냐? 사람 형상이었어요. 사람 모양.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데 이 걔네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까마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매일 내가 회개를 합니다. 매일 회개하는데 배꼽 아래를 내가 사실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배꼽 손 잡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손 잡고 돌아다녔어요.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왜 사거든요. 나 죽다 싶게.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내가 살고 보지 뭐 귀신이 여기 있다는데.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4년 만인가 하여튼 4년 만인가 계속 회개가 터지는데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 보이는데 다 꿈이 보여주는데 이 까만 여기가 신기합니다. 이게 까만 여기가 유리가 빨가지기 시작해요. 계속 보여주는데 1년 지나면 좀 밝아지고 3년 되니까 귀신이 보여오죠. 밖에서. 우리 꿈 얘기입니다. 선생님인데 꿈에. 근데 걔가 원래 처음에 어두울 좀 보이더니요. 걔가 걸어다녔거든요. 위에서. 벗겨지니까 걔가 안 돌아다니고요. 저기 이렇게 빛 때문에 움츠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산을 가게 되니까 걔가 딱 엎드려가지고 구석에 완전히 얼굴도 안 보이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 다음에 산을 가게 되니까 내 손에서 와 통곡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막 진짜 진짜 애통이 있어요. 오리지널 애통. 막 한 30분 안에서 팍 되면서 느낌이 있었어요. 뭐가 있다. 하면서 막 뭐가 확 나는 것 같아. 기분에. 나가면서 아래에 느껴지는 게 안 느껴지고 시원해지면서요. 굉장히 환희가 확 오는 거야. 환희가 오면서 막 기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하고서 그날 꿈을 꿨는데 신기하게 여기가 하얀 집인 맑은 집인데 이 집이 맑은 집인데 없어졌어요. 걔가 안 보여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오른손 놓고 이제 아니까 이제 어제나 손 놓고 다니지. 나는 이제 위저병이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그 사람들이 다르니까 이제 3년 반이나 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계속 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다시 또 유입이 거기가 맑게지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맑게 되는 거예요. 되면서 이제 저기 걔가 또 막 수업을 하다가 이제 똑같이 비슷해요. 걔가 또 여자가 아니죠. 성수가 여자가 또 머리 길어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나중에 이제 없어졌더니 맨 마지막에 3년 받으니까 드디어 또 들어와요. 그때도 어떤 줄 아는 거예요. 반쯤에 또 하는데 똑같은 영상이에요. 똑같이 애통이 막 올라오면서 막 하면서 기도가 막 들어가더니
똑같아요. 똑같이 막 시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확 밀어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꿈을 꾸는데 또 여기가 보여주는데 얘가 또 이렇게 뭐 말게 했어요. 없어요. 이제 한 마리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얘가 위에 놈이에요. 이거 이제 아무래도 이건 뭐 개념이니까 개념이니까 뭐 작품이니까 다 내는데 여전히 이거는 더 새까매. 이게. 하여튼 뒤를 잡아야지. 또 회개하면 회개를 왜 하는데 이제 좀 여기 맑아집니다. 맑아져가지고 이렇게 맑아지는데 밑에가 요 정도 이제 까맣고요. 여기는 요즘 맑아졌어요. 근데 개가 있는데 머리가 2개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머리가 2개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전 거랑 달라. 다른데 여자 걔도 나중에 10년 지났는데 하여튼 엎드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의 맑아졌는데 안 나가요. 있어요. 있어요. 안 나가. 한 10원 넘었어요. 10원. 있는 시간. 안 나가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안 나가요. 왜 옮기시느냐? 그건 몰라요. 안 나가요. 그래서 맨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가서 내가 배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이 귀신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아파서 게 아니라 감시되니까. 그리고 하루에 남편 손에 이제 감시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감시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다.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진짜 리얼스토리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을 만지면 여전히 나와 같은 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놈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십 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우리에게 못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원래 악하게 하면요 그렇게 많이 악하지 않은 인간은요 할머니도 맞았기 때문에. 우리 왜 악하느냐? 우리 악한 영도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이유가. 근데 안 나가면 뭐예요? 여전히 악한 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쫓느냐예요. 어디 쫓느냐? 첫 번째 우리를 쫓을 때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쫓는 원래 장소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자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변화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인간은 변화 안 돼요.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나가요. 우리가 사고서 보면요. 예수님도 쫓았죠. 그죠? 열심히 쫓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 문제를 내어 맡길 뿐이에요. 예수님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걸 알고 그 사실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믿고 들어가야죠.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고 회개하고 방언으로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그건 달라요. 근데 인간의 영은요 오래 걸려요. 악령들은 후 하면 나가요. 악어 후 하면 나가요. 악령과 인간의 영은 비교하는 이 파워가요. 벌레는요. 벌레는 그냥 나가요. 벌레들은요. 세 가지 영들이 있는데 꿈 얘기를 나갈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밝힌 내용들인데 악령,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쉬워요. 언니 이겨요. 인간의 영어로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영들을 딴 데서 귀신이 나가지고 뭐예요? 죽은 자 영을 부르죠. 부르는데 그건 몰라요. 물론 분명 사실은요 이들은요 음부에서 올라온 건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랑 흡사해요. 우리 같아요. 사람 같아. 얘네들은. 악령들은 나귀 같아. 악령 같아. 근데 얘는 달라요. 사람 같아. 근데 얘네들이 많은 걸 주관합니다. 악령들을 주관해. 원래 사람이 천사보다 높게 만들어졌죠? 그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아래죠. 몸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요 천사가 우리 아래에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마귀는요 인간의 지배를 받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귀신들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악령이에요. 개 3마리 절로 와. 일로 와. 너 호랑이 일로 와. 끌고 다닙니다. 그들이 뭐예요? 모든 풍파를 만들어내요. 인생에 뭘 부어서 오느냐? 뿌리가 우리 안에는 귀신에게 있어요. 이들이요, 재난을 일으키고요. 재난. 영들을 불러들여요. 오게 하고요. 그리고 가난도 일으키고요. 몽땅 일으켜요. 물론 신학적인 증명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명령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일반 악령보다는 얘네는 높아요. 질서책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단에서 공격받는데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음부에 나와가지고 이따 동안에는요 안 그래요. 악령들을 명령합니다. 해가지고 보통 파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파워가. 대신 우리가 죄를 사함으로 삼아서 얘는 약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이 축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 귀신이 지은 죄만큼 까마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지은 그 죄가 다 용서받아야지 얘네가 노출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축사의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에서 반대 축사는요 회개가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되면요 얘네가 드디어 나가는데 얘네가 나가서니까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요. 그런데 이 인간의 영이 누구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말씀에 우리 인간도 지옥 가면.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훌륭하고 무엇이냐? 물론 그거 몰라요. 그건 언제인지. 그러면 사람들이 귀신을 노래 많은데 그거 몰라요.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단지 경험한 내용이에요. 경험한 내용인데 하여튼 사단의 권세와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데 귀신과 악령들이 이렇게 상호 교류합니다. 그런데 하나처럼 역사, 하나처럼. 한 역사해가지고 뭐냐, 우리가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재밌습니다. 목적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지식해서 지옥 떨어지는 목적이에요.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걸 알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죄를 못 짓게 하도록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짓도록. 그래서 상황 가운데 자꾸 이탈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유전자가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강의면요. 제가 그 이론이 마가복음의 제 이론을 도와줍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6개월 시작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오전 예배 때 마가복음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이제 자세히 귀신론이 마가복음은 사실 귀신론이에요. 쭉 나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론이 만약들 검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구원에서 꼭 필요한 게 축사인데 그 축사받기 위해서 많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래 죄를 진 사람은요 회개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심하니까 이게. 지난번 한국 방문 그분은요 선생님 환상 어디 보셨는데 이게 얼마나 하냐 이게 태산같이 많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루 회개했는데 이만큼 말해요. 이만큼 하루 이렇게 대박으로 회개도 그렇게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어려워요. 죄를 다 삶마다 얘네가 나간 거거든요. 이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우면요 느낌이 들면 어려워요. 왜?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죄를 오래 하게 됩니다.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뭐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강구하면 뭐예요? 강구하면 어둠은 뭐예요? 지옥 가는데. 그렇잖아요? 회개는 천국이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주라는 게 뭐냐? 내가 경험하니까 회개할 때만 내가 약해지니까. 한국에서 뭐 금으로 뭐 할 거예요? 장사 50억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이 세상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회개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흘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삶아가지고 맑아지면 그때 나가야 애들이요. 그때 이제 싹 나와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몇 마리 쫓아내야 되네, 몇 마리를.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을 쫓아내야지. 많이 있으면 있지만, 열심히 7마리지만요, 쫓아내야 뭐예요? 그래, 우리는요, 군의 안속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정도예요,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간음죄를 짓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간음죄가 판별법이에요. 간음죄가 저였다? 그러면 그냥 그 치고는 끝나는 거예요. 음란이나 성추행이나 또 뭐예요? 더러움.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요,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그래서 이제, 음행이라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되면 지옥. 안 되고, 음란이나 더러움이나 성추행도 뭐예요? 이것은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서 생각해서. 그게 정권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면 되고요. 그래서 귀신은 모두 다 음란해요. 귀신은. 누구든지 다. 귀신은 모두 다 혈기가 세요. 귀신들 누구든지. 따르는 게 아니에요. 혈기가 따르는 게 아니라, 원래 귀신 원래 다 혈기가 음란이 세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는 데 가는 대로 계속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영을 쫓아내는데 위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에너지가요. 그냥 안 돼요. 구원은 그냥 못 얻어요. 그래서 많이 써가지고 드디어 얘네가 하는 어떤 증상이 늘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얘네가 잠재지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이 작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드디어 귀신이 치워들 싸웁니다.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20절입니다. 시몬 지파에서는 자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가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는요. 이 안에 밑에 가운데를 얻었습니다. 암요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베냐민 여기입니다. 베냐민 여기 조금해요. 베냐민 지파고요. 시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22절입니다. 단 여섯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올리 아들 붓기요. 단 여기 다 있는고요. 20절입니다.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자, 므낫세이고요. 한니엘이고요. 24절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10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자, 이건 에브라임 여기 있고요. 25절입니다.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스불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불론 여기 있고요.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제배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자,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므낫세 바로 위에거든요. 스불론이 왼쪽에 있고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데 그 땅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사갈, 여기가 스불론입니다. 다음에 27절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이요. 아셀 여기 있고요. 아셀이 이제 둘을 낀 겁니다. 28절입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니라. 납달리는 여기 갈리오스 낀 데고요. 20절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네. 자, 자들 뭡니까? 이 이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영생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구원과 영생은 다른 것이죠. 구원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얻은 구원이고 영생은요. 구원을 잃지 않고 유지만 해가지고 죽을 때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는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아까 얘기한 9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느냐 여기서 다 누리느냐? 몰라요. 그걸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주 성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